오늘 여러분과 함께 운명을 바꾼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나요? 아니면 저주받고 싶나요? 네. 세상에 저주를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축복을 받을까요? 신명기 28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신명기 28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축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을 받는데요. 모든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첫 번째로 성읍과 들에서 복을 받습니다. 성읍과 들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은 어디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녀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자녀와 손대는 모든 일,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 먹고 마시는 것에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출입의 복을 받습니다. 집을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보호하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나가지만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얼마 전에는 이렇게 지하철 공사 중에 또 붕괴된 그런 지역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산불도 인해서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출입의 복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대적에 대한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나의 강한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승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은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도 다 포함되는 거겠죠. 여섯 번째로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이게 사업과 직장과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풍요로운 땅에 사는 복을 주십니다. 풍성함과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리더십과 영향력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아홉 번째,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게 되는 이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모든 복이 임하여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미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치 복을 의인화한 거예요. 의인화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반드시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하든 아무리 도망가든 복이 따라붙어서 끝까지 추격해서 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미국과 이라크에 걸프 전쟁이 있었는데요. 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제 전쟁을 TV에서 다 방영을 했었습니다. 걸프 전쟁은요, 디지털 전쟁입니다. 최초의 디지털 전쟁. 그때 그래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었는데요.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잠수함이나 전투기에 좌표를 딱 입력하면은요, 미사일이 끝까지 따라가서 추격해서 결국 목표물을 격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사일을 쫙 쏘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의 어떤 전투기가 날아가도 따라가서 격추시킨 거예요. 좌표를 딱 찍었으니까. 근데 미사일이 아니라 복이 순종하는 사람을 따라가서 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8장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종류는 9가지였는데요 저주의 종류는 20가지가 넘습니다. 2배 넘게 훨씬 더 많은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따라가서 임하게 하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가 따라가서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피할 길이 없어요. 목회자가 아무리 축복 기도를 해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저주를 막을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축복받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주받을 사람입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고 불순종하는 것도 있고,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 뜻대로 살고, 그래서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복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건 좀 하나님의 기준을 좀 잘 몰라서 이렇게 혼동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기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로 사용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요즘에 우리가 생명의 산 말씀으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탐욕을 부리고, 툭하면 시기하고, 툭하면 불신하고, 죄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분노하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려주시고 뜨거운 햇볕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또 밤에는 그들의 추위로부터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했어요.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다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딱 한 번 불순종했습니다.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가 그때 아마도 이게 화가 쌓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어떤 자녀라든가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어렵게 하고 하면은요, 이게 나중에는 쌓여서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뚜껑 열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거의 광야 40년을 불평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목마르다고 할 때 반석을 명하여 생수를 내라라고 명령만 하래요. 그런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하여서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내랴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혈기를 부린 거죠. 분노한 거죠. 너무 쌓였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딱 한 번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 부름 받고 딱 한 번 화를 냈어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마, 더 이상 기도하지 마. 하나님 칼이에요, 칼.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적당히 대충 봐주고 넘어가는 일, 그런 거 없어요.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교제하고 대화하는 모세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축복받을 사람인가요? 아니면 저주받을 사람인가요? 너무 당연한 걸 물었나요? 두 사람이 다이소에 갔습니다. 여러분, 다이소 요즘에 가보시면은 요즘에 다이소가 매출이라든가 이 성장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소, 가성비 제일 좋은 다이소로 가는 거예요. 웬만한 거 1,000원으로 해결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다이소에 가는데, 요즘 다이소의 결제 시스템이 다 셀프 시스템입니다. 그 직원한테 결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그 QR코드 찍고 다 계산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 다이소에 갔는데, 한 사람은 가방을 가지고 가서 다이소에 주인이 안 볼 때 거기에다가 꽉꽉 채워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래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한 거죠. 잔뜩 채웠어요. 그런데 또 한 명 친구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데 지나가다가 누가 보지 않을 때 1,000원짜리를 그냥 주머니에 슬쩍 넣었어요. 자, 그리고 두 사람이 가방 안에 주머니에 하나 넣고 그 문을 탁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경보음이 삐 하면 울리겠죠. 그럼 주인이, 누가 물건을 지금 도둑질해 간다, 훔쳐간다, 이 사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가방 안에 물건을 잔뜩 집어넣은 사람에게는요, 이 경보음이 아주 크게 삐 하면서 울리고, 하나 슬쩍 집어넣은 사람은 아주 조용하게 삐 하고 이렇게 울릴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두 다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이 경보음이 삐 하고 울릴 수밖에 없는 불합격자,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거 잠깐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다.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중에서는, 그래도 나는 저주받지 않고 항상 축복을 받고 살아왔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씀은 이제 안 띄워줘도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주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리비안 베이 혹시 가보셨나요? 캐리비안 베이 한번 가보시면은요, 캐리비안 베이의 중앙에 보면은요, 해골바가지가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해골바가지에 보면은요, 물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나중에 물이 다 채워지면요, 해골이 뒤집어지면서 물벼락이 쏟아지는 겁니다.
물벼락이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더운 여름에 사람들이 물벼락 맞으면 되게 시원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수영복 입고 있으니까. 근데 이 해골바가지가 뒤집어지기 전에 경보음이 울립니다. 삐 하면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딱 끝나게 되면 물이 딱 일정량 채워지면 확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물이 우르륵 쏟아지게 되죠. 그럼 사람들이 막 좋아서 비명을 지릅니다. 시원하니까. 근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에게는 때가 되면 저주가 한 번에 쏟아집니다. 이렇게 물벼락처럼 쏟아져 내려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땅에 살 때 저주를 받지 않았다면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모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저주를 받은 사람인지, 내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서 어학연수를 했는데요, 히브리어의 특징이 뭐냐면요, 히브리어에는요 점이 많아요. 모음이 다 점으로 되어 있어요. 점 하나로 이게 읽는 게 다 바뀌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율법 이거 폐하러 온 것 같지? 아니야, 더 완전하게 하려고 왔어. 율법의 이 1.1획 하나도 천지가 없어지기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한다,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가 볼 때 주인공이 굉장히 모든 일이 막 잘 돼요. 주인공이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영화 마무리가 주인공이 아주 슬프게, 아주 비참하게 죽는 영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이라고 하죠. 그런 영화의 결론을 다 알아요. 그러면 주인공이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뭐 사고도 다 피해가고 모든 문제로부터 다 피해가는데 그 결론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좀 찜찜하죠. 야, 저게 아무리 지금 잘 돼도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뭐 건강하고 뭐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사업도 뭐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근데 마지막이 해피 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이에요. 비참한 결과, 저주를 받게 돼요. 모든 저주가 다 받게 돼요. 이 땅에서 한 번 죽음 이후에 다 받게 된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 아무리 잘 돼도 마냥 행복하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모든 인간의 운명은 이미 저주받은 운명이다. 성경에 그렇게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저주받은 우리의 운명에 복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주받은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저주받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했다라고 하는 말은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에 값을 지불했다, 이런 말입니다. 페이를 했다는 겁니다. 노예 시장에 가면은 노예들이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주인이 와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용을 속량 비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의 사슬,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주받은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 저주를 받아야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도소에 사형수들만 모아놓은 감방이 있습니다. 이 사형수들만 모아놓은 감방에 어느 날 1호 감방에 사형수가 이제 사형 집행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1호 감방에 있는 사형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256번 면회다. 근데 교도관의 이 목소리가 평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수가 뭐라고 직감이,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내 인생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하루하루를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 느낌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1호 감방에 있는 사형수가 상사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죽기 싫어요. 나 안 갈래요. 살려주세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외쳤냐면요, 엄마!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옆방에 있는 사형수가 그 말, 여러분, 옆방에 있는 사형수라면요, 사형수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험악하고 잔인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엄마 하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교도관을 부르는 겁니다. 이보시오 교도관, 내가 저 사람의 이 간절한 외침을 듣고 난생 처음으로 인간적인 눈물을 흘렸어. 그래서 내가 오늘 큰 결심을 했어. 내가 평생에 이런 결심을 한 적이 없어. 내가 저 사람 대신 죽어줄 테니까 나를 데려가시오. 여러분, 교도소 안에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아주 감동적인 드라마가 연출된 거죠. 그때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이 교도관이 눈물로 호소하는 그 사형수의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너는 네 죄로 사형당할 거야. 너는 저 사람의 대신 사형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여러분, 사형수는요, 다른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의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사형수, 죄인들을 대신해서, 저주받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타텔레스타이. 이 말은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올 때에 노예 문서에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 도장이 무슨 도장이면 타텔레스타이 도장입니다. 다 갚았어, 다 지불했어. 이제 이 노예는 자유야.
해방되었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까지 다 당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저주, 너희들의 죄값 내가 십자가에서 다 받았어. 다 지불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주가 끊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 끊긴 게 아니에요. 다 끊긴 게 아니에요. 저주가 끊어진 사람도 있고 여전히 저주가 쌓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저주가 끊긴 사람일까요?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주가 끊어진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저주가 끊어진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갚으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저주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믿는다면 이미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또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대답이 현찮다는 것은 많이 심히 염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약속하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모든 저주가 끊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여러분을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알아야 여러분 내가 이 받은 복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9 종류의 가지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됩니다. 복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끊어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길,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지난 금요일에 교회 한 권사님이 청소를 하셔 오셨는데, 그 권사님이 간증을 듣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이 권사님이 고향 친구들 카톡방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향 친구들 카톡방이 있다는 것은요, 이게 대부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사연을, 그 스토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친구가 3명의 친구가 나오니까 친구 1, 친구 2, 친구 3 할 수가 없으니까 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용호라고 하는 친구가 폐암 말기, 그냥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이 소식이 카톡방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권사님이 평소에 신세를 많이 진 친구였답니다. 너무 고마운 친구고 너무 신세를 많이 져서 어떻게 하면 그 신세를 갚을까 이렇게 늘 평소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연락을 받았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덜컥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중환자실에서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면회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옆에서 또 다른 그 창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2년 동안 간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병원비부터 생활비까지 다 천사 같은 친구죠. 그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석이가 용호를 만날 수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든지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러다가 오지 말라고 하는데 4월 3일 목요일 날 그냥 무작정 원주로 올라갔답니다. 그냥 용호를 못 만나면은 창석이라도 만나려고 올라갔답니다. 근데 올라갈 때에 원주에 살고 있는 영신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갔답니다. 근데 영신이라는 친구는 전도사님이었답니다. 전도사님이어서 데리고 가서 이제 창석이하고 영신이하고 이 권사님이 셋이가 만난 거예요. 만나서 물었던 게 뭐냐면은, 너희 용호한테 예수님 전했어? 복음 전했어? 그러니까 이 창석이도 예수님 믿고 이 영신이도 면회를 갔다 왔는데 복음은 전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야, 지금 마지막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겠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냐. 근데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만날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창석이는 옆에서 간병하고 있고 만날 수 있으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는 있으니까 창석이한테 영신이, 전도사님 영신이를 딱 붙여주면서 반드시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명을 맡겨주며 돈 봉투를 꺼내서 막 줬답니다. 필요한 거 쓰라고, 돈이 필요하면 쓰라고, 그러면서 맡겨주고 내려온 겁니다. 권사님은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사돈하고 오래전부터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어서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근데 친구들이 걱정하지 마, 그때까지는 살아있을 거야, 그때까지는 살아있을 거야 했는데 이 권사님의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탁하고 지난 월요일에 이제 사돈하고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여행을 가도 마음에 계속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 전했나? 어떻게 복음 전했나? 예수님은 영접했나? 이게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 날 카톡이, 영신이로부터 딱 카톡이 왔던 거예요. 근데 그 카톡이 뭐냐면, 용호가 마지막에 정신이 또렷하게 있을 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 카톡을 보면서 막 엉엉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천국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연락이 왔답니다. 권사님이 그 전주에 4월 3일에 목요일에 급하게 올라가지 않았다면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전했대요. 용호에게 마지막으로 네가 줄 수 있는 건 복음이다 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죽기 전에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창석이가 2년 동안 간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천사로 마음을 이미 다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석이가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영신이가 복음을 전해준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사님이 옆에서 다 이 일을 배후에서 계획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역사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신이라는 친구가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가족이니까 다 장례를 주관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남편 만나려면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예수님 영접하고 모든 것을 장례로, 기독교 장례로 주관을 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일본에서 듣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걸 얘기 듣는데 너무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암도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도 영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부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오셨어요. 이사를 하셔서 그 이사하려고 집에 방문하려고 오셨는데, 장로님이시죠. 근데 장로님이 지금 폐암 투병 중에 있지 않습니까? 3기 암이다 보니까 폐암과 이렇게 림프까지 이제 전이된 상황이어서 우리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 그 장로님이 항암 치료를 38일간 하셨다는데, 38일간 항암 치료하면서 암세포는 다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암세포는 사라졌다고 하면서 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려고 왔는데 제가 오히려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암에 뿌리가 있는 그 부분은 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수술 일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확신이 있는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 두 번째, 치료해 주시지 않아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따라옵니다. 위에서 저주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이 명확하다면 주인공이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실패하는 것 같고 그래도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면 그 영화를 어떻게 볼 수 있죠?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을 아는데, 마지막을 아는데, 야, 저 주인공 저걸로 끝날 사람 아니야. 괜찮아. 어떤 반전이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결국엔 성공이 될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진 것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같이 보일지라도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내가 지금 당하는 문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눈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해피 엔딩입니다. 저주는 이미 끝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야, 이거 저주 아니야?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확인할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나? 내가 주님 안에 있나?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나? 이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